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로 한국에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남북 이산 가족 상봉에 대한 그런 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참 우리 민족의 그 아픔, 눈물겨운 그들의 만남과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1차, 2차 상봉이 있었는데 특별히 2차는 70년도에 이북이 남한에 있는 어부들을 납북해서 40여 년 만에 이렇게 부모 형제를 만나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눈물 어린 만남,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분단되어서 아픔을 당해야 하는가, 그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 한국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기쁨을 얻었지만은 그것이 순간이고, 이북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한을 다스리고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남한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이산 가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강대국의 역량과 이 지도자들의 욕심이 남과 북의 분단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산 가족의 아픔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그 아픔의 광경을 보면서 남과 북의 통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가족 간에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남과 북의 분단이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유다라는 나라를 세웠고, 북은 10지파를 중심으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분단이 되었는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솔로몬의 범죄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하였고, 또 이방 여인들이 올 때에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2번이나 남달리 하나님 앞에서 귀한 계시를 받았지만은 나이가 늙어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빼앗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이 많은 신하들의 그 충언을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범죄와 르호보암의 이 교만한 욕심이 결국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남과 북의 지도자들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남과 북이라는 이 분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는 남유다의 르호보암입니다. 16절에서 24절 내용입니다. 그의 잘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강력한 강압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북부 지파 10지파는 즉시로 독립을 선언하고, 솔로몬 시대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피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중심,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기에 백성들의 형편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은 성도들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복도 더불어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배려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배려하라는 마음과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는 마음을 보면 결국 전도는 남을 생각하고 배려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국을 방문하면 많이 느낄 것이지만은 갈수록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적어집니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문화 가족, TV를 통해서 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그 갈등, 고부 간의 갈등은 우리 민족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런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 거기에 생기는 그 어려움은 한국의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문화 가족이 300만이 넘는다는 것을 볼 때 이제 한국은 유일한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싸우는 그 갈등, 언어 문제도 있지만 문화 문제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보라고 그럽니다. 며느리는 그 바보에 대한 이야기에 눈물 흘리고 그리고 억울해서 싸움도 하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뜻에서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 며느리의 그 고향을 방문하는 그런 길을 주선해 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함께 베트남에 가보고 필리핀에 가봅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그 고향 땅에 돌아와서 가족을 만나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 가족의 끈끈한 사랑을 봅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며느리가 고국을 떠나서 우리 가정에 와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이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시어머니들이 방송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며느리를 딸로 삼겠습니다. 참 이런 좋은 그런 방송을 통해서 다문화 가족을 새롭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본인도 행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배우 출신입니다. 그분은 좀 지능지수가 부족해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탁월하게 8년이나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한 비결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저격범에 이렇게 죽을 뻔하였지만 경호원 때문에 약한 총상을 입고 긴급 출동한 앰뷸런스에 타고 간호원이 상처를 보기 위해서 그 레이건의 몸을 만질 때 그 간호원이 대통령의 몸을 만진다 할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 와중에도 레이건은 간호원에게 내 아내 렌시에게 허락을 받았느냐, 내 몸을 만지기 전에 허락을 받았느냐 물었고 간호원은 예, 허락을 받았습니다. 또 긴급 출동한 의사들이 수술을 하려고 할 때 하기 전에 당신은 공화당원이냐 민주당원이냐, 예, 지금은 내가 공화당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간호사와 의사에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쓴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은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점점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더 고달프고 더 힘들어져요. 저는 이번에 시골에 이 지방 도시를 많이 갔댔습니다. 그 지방 도시도 다 경제적으로 성장했어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저들의 마음에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밤거리에 나가기가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치를 하나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참 고마워요. 그러면서 자꾸 제 앞으로 뭘 먹을 걸 갖다 줘요. 그리고 식당을 나갈 때 참 잘 먹고 나갑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 주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에게 아무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요. 우리가 조금만 남을 생각한다면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18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냅니다. 온 이스라엘이 돌로 쳐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이 이 사실에 놀라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아도니람은 누굽니까? 솔로몬 시대의 주요 관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는 아주 강제 노동의 감력관이었습니다. 강하게 이 노동자를 다루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뜻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제시를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결정에 떠나게 될 때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매를 맞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병들어 깨닫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 있는 부자처럼 죽은 후에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북부 10지파의 반역을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용사가 18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18만의 군대를 모으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분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된 것이고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그 죄악의 결과로 하신 것인데 르호보암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것은 헛수고뿐입니다. 18만 명을 모았지만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결국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르호보암은 스마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는 죽음을 면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과 계획을 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루는 것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인간의 계획은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바로 이 자리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이에요.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일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만이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방법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계획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의 잘못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보낸 감역관인 아도니람을 살해하고
다윗 왕조에 대한 반역의 뜻을 분명히 한 북부 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저들이 여로보암을 선택한 것은 그는 큰 용사였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을 대적하였다가 애굽으로 피신을 갖고 다시 솔로몬이 죽었을 때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과의 배반으로, 반역으로 이 사람을 지도자로 삼는 것은 가장 적합하고 충분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을 선택한 것에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은 좋았지만은 신앙적인 면은 전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면만 보았지 신앙적인 면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을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도 신앙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대개 혈통이나 외모나 세상적인 조건만을 가지고 지도자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하였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나 압살롬은 탁월한 외모와 풍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히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도 망했고 이들의 지도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망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먼저 외모를 봅니다. 직업을 봅니다. 학벌을 봅니다. 그리고 가정의 배경을 봅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좋으면 좋고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결국 불행한 가정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은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바로 섰는가, 이 신앙 하나가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그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가 성도를 사랑하는가, 그가 하나님께 헌신되었는가, 그거 하나면 됩니다. 오늘 교회들이 전부 세상적인 것만 보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25절에 보니까 첫 번째 한 일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분우엘을 건축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겜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이고 분우엘은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건축하다는 말은 보수한다는 말에 개축한다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이미 세겜과 분우엘은 되어 있는 성이기 때문에 건축하지 않고 개축을 했다고 해석합니다. 이미 여로보암은 왕이 오르자마자 군사와 안보의 목적으로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분우엘을 군사적 요충지로 삼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신앙 위주로 성전 중심으로 먼저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운영하고 경영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자기 노력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것은 헛수고뿐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만리장성 대단합니다. 가보신 분 알지만 산 정상 위에 그 꼭대기에서 성을 쌓았는데 마치 그 길이가 4.2만 리, 21,196km입니다. 대단한 성입니다. 진시 황제가 30만 군사와 수백만의 농민을 동원해서 만든 이 성벽입니다. 아주 철동 같습니다. 안내자의 얘기가 이 성벽을 뚫은 군대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산을 올라가는 자체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언덕의 꼭대기에 성 높이 쌓은 거를 어떻게 점령하겠습니까? 그러나 뇌물을 받고 성문을 열어주어 3번이나 이 만리장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안전과 행복은 성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하고 행복한 것은 우리의 어떤 아성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보호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이시니 내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시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라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어려울 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스스로 결정합니다.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에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남자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돼요. 갔다가 거기서 주저앉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스스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스스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갈 수 없도록 베델과 단에 나도 성전을 지어 가지고 여기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방법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게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인간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 물결같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구하시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28절에서 32절 내용을 보면 두려움에서 스스로 해결하기로 한 내용을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베델과 단에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마치 예루살렘 성전처럼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오지 아니할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신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여로보암이 만듭니까? 애굽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들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에게 항의를 합니다. 반대합니다. 어떻게 금송아지를 섬깁니까? 이때 역대하 13장 9절 보니까 여로보암은 이 제사장을 파하고 레위 지파를 패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끌고 와서 제사장이 되고 싶으면 제사장이 되라.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절기도 마음대로 정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 자기 편리 따라 정합니다. 신앙은 흉내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어도, 종교 행사는 있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말씀에 순종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름길을 찾고 요행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에게 지름길은 없습니다. 올바른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만큼 사람이 집착하는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된다면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의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계획대로 세상을 살아갔어요. 자기가 하면 다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완전히 궁극적으로 전체 모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은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생애를 뒤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